교회력에서는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경에는 성령 강림절로 나타나 있지 않고 구약 성경에는 맥추절로 나타나 있고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을 지키고 다섯, 오, 열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유월절은 유태인들이 지키는 그 해의 첫 번 절기입니다. 1월 14일 날 유대의 원력으로 정월 14일 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시고 그 다음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정확하게 표현하면 만 이틀도 되지 않는데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월절이 지난 3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 4월 1일 주일날이 부활주일로 저희들이 지켰습니다. 막 3월 30일 날 유월절을. 그로부터 50일이 되니까 오늘이 5월 20일, 그래서 성령 강림절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 늘 지키는 스승의 주일, 또 목회자 주일로 오늘 지킵니다. 이 스승의 날은 1958년도에 충남 강경여자고등학교 RCY 즉 십자단원들이 봉사활동의 하나로 병석에 계신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또 아니면 어려움 당한 선생님들을 찾아뵙는 일들로 처음 시작하였는데 1963년도 충청남도에서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였다가 다시 2년 뒤에 1965년 당시 문교부에서, 지금은 교과부죠, 문교부에서 스승의 날로 5월 15일을 정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5월 15일인가 아시죠? 세종대왕 생일이 5월 15일이어서 훈민정음 만들고 우리 한민족을 깨우친 세종대왕 생일날로 스승의 날을 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5월 15일을 지켜왔고, 교회는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삶으로 가르치는 스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누구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분이 누구냐고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되지만 주일학교의 선생님들, 목장에 리더하시는 분들, 교회의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모든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여기 역시 똑같이 인도하던 자들, 선생님입니다. 교사, 그들을 생각하며, 성경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준 사람들도 생각하라고 그래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애가 조금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컴플레인하고 뭔가 불평 섞인 이야기는 잘하지만 평소에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생각이 별로 없다 1번, 매일매일 생각한다 2번. 거의 우리 생각 안 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아니고 그들의 행실을, 그 가르치는 자들의 행실이 어떠한가를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성경은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가르치던 자들, 너희들에게 삶을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또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분들입니다. 어린 시절 소원이 검은 머리에 노란 피부가 되는 것이었을 만큼 혼혈아로 친구들의 놀림을 많이 받았던 김요셉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김장환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이 되어서 그분이 책을 썼어요. 김요셉 목사 쓴 책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마침 오늘 알아봤더니 우리 교회 서점에는 책이 떨어지는데 다시 갖다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 한 토막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국 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여름 안식년이 되어 우리 가족은 어머니의 고향 미시건으로 갔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외롭게 사신 어머니와 혼혈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한국 학교를 다녔던 저와 동생들에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저희는 선교관이 있는 교회에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첫 등교하는 날 학교 정문이 가까워지자 저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학교 가면 아이들이 나를 좋아할까? 생김새가 비슷하니 날 놀리는 아이들은 없겠지. 공부는 따라갈 수 있을까? 엄마랑은 영어로 말은 하지만 영어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영어 책도 읽을 줄도 모르는데 저는 그때 ABCD도 모르는 채 4학년 교실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첫 시간은 어려운 단어들의 스펠링을 복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두툼한 단어 카드를 손안에 감추고 말했습니다. 이쪽 앞줄부터 시작이야. 스프링. 그러면 맨 앞줄에 앉아있는 아이가 SPRING. 좋아, 다음은 뉴스페이퍼. 저는 들을 줄은 알지만 스펠링을 모르는데 첫날부터 창피를 당해서 어떻게 앞으로 학교를 다니지 걱정이 태산같이 몰려왔습니다. 다음 단어를 읽기 전에 선생님이 다음 아이를 보다가 저와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생님은 카드를 내려놓으시고는 저를 불러냈습니다. 요셉이를 불러낸 거예요. 요셉 앞으로 나올래? 얼굴이 빨개져서 앞으로 나갔더니 선생님은 저더러 칠판 앞분필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생님 진짜 잔인하구나. 이제 나는 웃음거리가 되거나 바보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칠판을 향해 등을 돌리는 순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지. 요셉은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 자녀야. 요셉은 한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아주 잘한단다. 요셉아, 선생님 이름을 한국말로 써줄래? 선생님 이름은 샤퍼야. 저는 칠판에 선생님 이름을 한글로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것은 식은죽 먹기였습니다. 쓰고 딱 돌아서는데 교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친구들은 내가 무슨 이집트 성경 문자를 쓴 고고학자인 줄 아는지 탄성과 환호를 질렀습니다. 용감한 남자애가 손을 들고는 말합니다. 내 이름도 한국말로 써줄래? 내 이름은 탐이야. 내 이름도 나도 나는 메일이야. 나는 수잔이야. 이름을 적을 때마다 아이들은 감탄사를 내뿜으며 박수를 쳐댔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기쁨과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며 이렇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얘들아, 요셉이 한국말 참 잘하지. 너희도 선교사가 되려면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잘해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때 저는 한 줄기 따뜻한 빛을 느꼈습니다. 환하고 고운 빛이 내 어딘가에 숨어있는 어둠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1년 내내 한국말로 이름 쓰기가 대유행이었고 저는 학교의 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영어도 못하는 파란 눈을 가진 아이가 될 뻔했던 저를 선생님은 한국어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샤퍼 선생님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웬만한 선생님은 전학 오고 영어 잘 못하는 학생은 문제 아동이고 진도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아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안 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샤퍼 선생님은 저를 보셨습니다. 얘가 뭘 잘하는가, 무슨 말썽을 피우는가, 애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를 본 게 아니라 제 안에 깊숙이 갖고 있는 저의 가능성과 능력,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찾아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는 단어, 가르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모르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속에 넣어놓은 것, 이미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찾아내어 그것을 잘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넣어놓으신 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사람을 어떻게 살고 오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찾아주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육인데, 일방적으로 너는 무조건 공부 잘하니까 의대 가면 돼야 되고, 의대 가야 되고, 법대 가야 되고, 너는 공부 못하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 계통에서 쓰고 있는 용어 가운데 학습 부진아, 학교 부적응 아이라는 말을 씁니다.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니까 부적응 아이라는 말을 쓰는 게 어쩌면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습 부진아라는 말, 그들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점수를 좋게 못 받으니까, 평가하는 기준에 미달되니까 부진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영수는 100점 90점을 못 받아도 기타를 너무너무 잘 치는 아이는 영어, 국어, 수학의 부진아가 아니라 기타를 잘 치는 아이라는 거죠. 무슨 소린지 알아들으시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시던데. 그렇죠. 세상에 만약 부진아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부진아 아닌 아이가 없어요. 국어, 영어, 수학은 만점 맞는데 피아노 하나도 못 치면 피아노 부진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영수를 못하지만 피아노를 잘 치면 피아노 천재가 되는 거고, 피아노를 못 쳐도 국영수를 잘하면 얘는 학교 국영수를 잘하는 아이가 되는 건데, 이쪽에는 국영수 잘하는 아이는 공부를 잘한다고 그러고, 피아노 잘 치는 아이는 얘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살라고 보내셨는지를 발견해내는 것이 성경적 교육, 성경적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만약 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교육이 아니에요. 지금 김요셉 목사님이 책에 쓰고 있는 그 내용은, 샤프 선생님은 내가 잘하는 것을 보아줬다, 내가 뭐 영어 단어 못 쓰는 거 그게 아니라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저를 보시는 선생님의 관심은 진도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존재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를 꿰뚫어 보실 줄 아는, 그렇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잠재력을 더 잘 알고 한 아이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고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앙예담학교가 개교하고 이제 석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2달 반이 막 지났습니다. 근데 아이들 가운데 대체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아이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입학하고 2달밖에 안 되는데 키가 벌써 5cm 자란 아이도 있어요. 쭉 초등학교 막 6학년 중학교 들어온 아이, 고등학교 들어온 아이들은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밥을 잘 안 먹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진짜 많이 먹어요. 왜 밥을 적게 먹었는가 몰랐습니다. 선생님들도 알고 봤더니 얘들이 전등 속에다가 간식을 전부 다 이렇게 숨겨놓고 몰래 먹는데, 원래 간식을 주는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다른 간식은 못 먹게 하는데, 어떤 아이가 그거를 끄집어내 먹으려고 그러다가 등을 떨어뜨려 갖고 발등을 조금 다쳤어요. 그 바람에 들통이 났는데 선생님들이 방마다 전등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라면, 과자 뭐 이렇게 다 들은 겁니다. 그걸 테이프로 다 봉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간식을 못 먹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오후 5시에 저녁 먹고 나면 밤 8시에 간식 주는 시간이 있어 간식을 꼭 먹게 하는데, 애들이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하고도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밥은 많이 먹여라. 몸무게가 2달 사이에 5kg 이상 이렇게 불어난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래죠.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땀을 쭉쭉 흘리도록 해야 딴짓을 안 한다. 그리고
건강관리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다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문제는 아이들 가운데 학교에 정말 적응 잘 못하는 아이들도 간혹 있어요. 한두 명 있어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 하나가 하루에 담배를 2갑 피는 애가 있어요. 얘는 담배를 안 피는 금단 현상이 나타나요. 몇 번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어쨌든지 누가 선생님이 담배 피는 선생님이 있으면 같이 가서 네가 한 대 주고 담배를 한 대 주고 같이 피고 이랬으면 좀 애가 좋겠는데, 우린 또 담배 피는 선생님이 아무도 없어요. 담배 피는 선생님이 없어요. 학교에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3번, 4번. 아니 하루에 2갑씩 피니까 이게. 근데 얘가 지금 안 피려고 무지무지 노력하는데 금단 현상이 나타나니까 보통 골초가 아니에요. 실험하고. 근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걔가 지금 끊으려고 본인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사랑한다는 것만 보여주라. 그냥 학교가 정해놓은 룰에 의해서 너는 담배를 피다 몇 번 걸렸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것만 적용하지 말고 룰이 있으니까 룰은 지키되 그 아이가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이러구나, 그것만 느끼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냥 벌만 줘요? 문제는 그것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에게 다가가느냐, 학생들에게 다가가느냐. 고린도전서 4장 14절 이하,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는 것이라.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만 느끼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매를 맞아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와 희망을 주셨던 선생님, 감사와 존경으로 눈물이 나는 그런 선생님을 내 가슴에 안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지식을 알려준 것보다, 어떤 테크닉을 많이 나한테 전수해 준 것보다 내가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래 내 삶을 깨우쳐 주신 분이다,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사랑을 느끼게 한 분이다, 그것이 참된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육학자 윌리엄 아스어더는 이런 말을 합니다. 평범한 스승은 가르치는 말을 합니다. 좋은 스승은 자상한 설명을 합니다. 월등한 스승은 실제로 본을 보여줍니다. 위대한 스승은 제자들에게 말과 행동을 통하여 감동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섬김으로 존경받는 민족의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권자를 지키기 위하여 총칼을 마음 놓고 휘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합니까? 감동을 준 사람이라는 거죠. 노벨상을 받은 엘버트 슈바이처와 알베르트 까미, 둘 다 노벨상을 받는 데까지는 굉장히 유명하게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엘버트 슈바이처는 상금으로 받은 노벨상의 상금을 갖고 아프리카 가봉의 랑바르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60년 동안 어려운 토인들을 돌봐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알베르트 까미는 상 받은 걸 갖고 파리의 외교에 나가서 저택을 새로 마련하고 애인을 또 하나 구해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비참한 삶을 마쳤습니다. 같은 노벨상을 받아 프랑스 외곽에 별장을 구입한 연인과의 별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졸지에 인생을 마친 까미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고 베푸는 삶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조리 문학가로 이름을 남긴 까미와 인류의 사표가 되고 있는 스승으로서의 아름다운 길을 걸었던 슈바이처가 얼마나 대조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헤이그의 이준 열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죽는다 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산다 하는가. 죽어도 죽지 아니함이 있고 살아도 살지 아니함이 있으니 그릇 살면 죽음만 못하고 잘 죽으면 도리어 영생한다. 살고 죽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모름지기 죽고 삶을 힘써 알지어다.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고 죽어도 오래오래 기억에 남게 하는 삶이 있고, 그런 죽음이 있고, 살아도 기억을 못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겁니다.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가면 강제구 소령, 아마 여기가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 그 이상 연세 되신 분들은 다 강제구 소령 기억할 겁니다. 월남전 가운데서 부하가 잘못 실수한 수류탄 투척 사건에 자신의 몸을 넣쳐 그것을, 자신의 몸은
그것을 듣고 산화하고 부하들의 목숨을 구한 희생의 강제구 소령, 이것이야말로 참된 사표가 된다. 그렇게 해서 강제구 소령의 상을 대윈대 일개업 특진에서 소위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하고 우리가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려는 일이 무엇인가? 탤런트 한인수 씨 장로님이세요. 그분의 명함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난 후 당신이 나를 잊는다 해도 당신은 잃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분을 잊는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정말 영원토록 간직해야 될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칼 바르트는 말합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깨달은 가장 위대한 신학 진수가 무엇이냐고 묻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가 말하는 대답, 내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신학의 가장 큰 진수입니다. 신학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는 것 이상으로 위대한 것은 없다. 교회에서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찬송가를 악보도 없이 잘 부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를 내가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느끼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모든 사람들은 다 훌륭한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스승 없는 훌륭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카소, 그는 말합니다. 내 삶의 유일한 스승은 세잔너였다고 말합니다. 베토벤은 말합니다. 나의 스승은 하이든입니다. 나를 아되게 한 것은 하이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곡 2,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아되게 한 것은 사임 당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아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제자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해 유성룡, 이 유성룡하고 이순신하고는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퇴계 이황 선생이 도산서원을 만들었죠. 여러분, 서원하고 향교의 차이를 아시죠? 향교는 요새 말하면 공립학교고 서원은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예요. 돈 많은 부잣집 아이들이 서원에 가서 도산서원, 퇴계 이황 선생님이 가르친대. 그 유성룡 선생님이 거기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가면 유성룡 마을, 안동의 하야마을도 있고 그쪽에 좀 더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나라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은 나에게 이런 선생님이, 퇴계 선생님이 계셨다고 선생님을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헬렌 켈러, 그러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앤 슬리반 선생님, 1888년 슬리반과 헬렌 켈러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함께 등교합니다. 레드클리프 대학을 함께 진학했습니다. 1904년도 함께 대학을 졸업합니다. 삼중고를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헬렌 켈러를 헬렌 켈러 되게 하고, 그 나중에 하버드에서도 수업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교에서 헬렌 켈러에게 박사학위를 줍니다. 근데 헬렌 켈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헬렌 켈러를 가르친 앤 슬리반에게도 똑같은 학위를 줬다는 거예요. 앤 슬리반 없는 헬렌 켈러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표가 되는 스승들 뒤에는 오히려 그들을 그렇게 만든 또 다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미켈란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대표 작품이 뭐죠? 예, 됐습니다.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에는 성 베드로 예배당, 우리가 성당이라고 하면 성 베드로 성당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에요. 그거 설계를 하고 얼마를 받았는가 하면요, 지금 돈으로 2조 9천억을 받은 거예요. 이 돈 이야기를 해야 놀래지 예배당에는 별로 안 놀래요, 그죠? 그 바로 옆에 성베드로 성당 바로 옆에, 예배당 바로 옆에 시스타나 성당이라고 천정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이는 그 천정화 벽화를 12년 동안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빵원 받았어요. 돈 안 받았어요. 12년 동안 그린 그림에 대해서는 무료로.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유명하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다비드 상으로 유명하고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조각품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다 사람들이 많아요. 대리석을 거의 물처럼 주물렀다,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앞에 조각을 놓고 뒤로 자기가
만들어야 할 조각상을 앞에 놓고 뒤로 이렇게 정으로 만들어도 똑같은 상을 만들어낼 만큼 천재적인 그런 조각가예요. 근데 미켈란젤로를 아는데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미켈란젤로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보돌토 지오바니라는 선생님입니다. 어린 14살 미켈란젤로를 만나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두 군데를 보여줘요. 첫 번째 데리고 간 집이 술집입니다. 술집 앞에 조각이 있습니다. 멋진 조각이. 그걸 보여주고 술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 조각을 보고 즐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지오바니 선생님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큰 대예배당을 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각품을 말합니다.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 예배당의 조각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각상은 너 마음에 드냐?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냐? 이게 마음에 드냐? 어느 것이 마음에 드냐?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조각을 한 사람이고 저기는 술집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을 위하여 조각을 했는데 너는 어떤 유명한 기술을 가진 조각가가 되느냐보다 무엇을 위하여 조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너는 무엇을 위하여 조각을 하겠냐고 물었더니 미켈란젤로가 똑같은 대답을 3번 했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배운 모든 공부들, 내가 배운 모든 스킬들, 기술들, 그것을 어디에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과 시간, 기회 등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배운 것의 가치가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반드시 아이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성격이 급하거나 엄격하면 아이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나머지 공부할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맙니다. 히브리어의 아버지란 말, 그 말과 교사, 선생님이라는 말이 동일한 언어입니다. 탈무드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뭐라고 그러죠? 랍비라고 그래요. 랍비. 유대의 율법학자를 뭐라고 그러죠? 랍비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랍비,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가 영어로 father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father와 랍비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유대 사회에서 자기 아버지보다 선생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이를테면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지만 아버지와 선생님이 함께 물에 빠지면 선생님을 먼저 내고 아버지를 나중 건져낸대. 목사하고 장로하고 한강에서 배를 타고 놀다가 둘 다 배가 뒤집혀서 빠져 죽으면 누구부터 먼저 건져요? 목사를 먼저 건져낸대요. 왜냐하면 그냥 두면 한강물이 목사 때문에 썩을까봐. 뭐 정치판에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중요하다. 여기는 중요해서 선생님을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선생님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스님,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하며 가르치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율법은 가장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할 것이고 그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말한다.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의 비유. 양을 치는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기르는데 한 마리 길을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겁니다.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런데 찾게 됩니다. 아주 낭떠러지 가시등굴 속에서 그 양을 간신히 발견하고 지팡이로 목을 끌어내서 메고 오는 겁니다. 이 메고 오는 것, 한 마리의 양을 귀히 여기는 모습을 99마리의 양이 본다는 거죠. 9마리. 아니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건져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트럭에다가 무를 잔뜩 싣고 달리는 기차가 무 하나 떨어졌다고 그걸 갖다 중간에 서서 차를 멈추겠냐. 무 하나 떨어져도 그냥 간다. 그냥 교회 한 사람 떨어져도 그냥 가야죠. 그 사람 때문에
무는 하나 빠지면 그냥 가도 되는데 사람은 하나 빠지면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영혼은 무가 아니에요. 무는 하나 빠지면 그냥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영혼이 실족하면 그 영혼은 건져 이런 양 찾기가 가르쳐 주는 것은 이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찾음으로 99마리의 양들이 생각하는 거죠. 너네 뭘 봤니? 이 99마리 양들이 생각하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나도 혹시 길을 잃으면 목자가 나를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목자의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한 마리의 양을 향한 사랑은 이 목자 양 99마리 모두를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행하고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나옵니다. 12절입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고 내가 이렇게 너의 발을, 내가 선생님인데 내가 주인인데도 너의 발을 씻겼는데 너게 왜 이렇게 있는지 알아?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스승과 주가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 13절 12장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행한 것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해. 말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아빠의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을 본다는 겁니다. 애들이 막 시끄럽게 들어요. 조용해! 그러면 애들도 알았어요! 이래요. 엄마가 아빠가 들어가서 조용하라고 행동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그냥 조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소리를 잘해야, 유창하게 말을 잘해야 잘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준 것, 삶으로 가르쳐준 것을 잘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생님이에요.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언어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스승이에요. 우리 모두는 지도자예요. 근데 무엇으로? 말로가 아니라 1차적인 수단이 말이지만 말보다 더 중요한 행동을 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행함으로 본을 보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참 사표로 삼을 만한 복된 스승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 이 본이라는 단어가 눈 위에 걸어간 발자국을 뒤에 사람이 그 발자국 그대로 지뢰밭을 걸어갈 때, 지뢰밭을 걸어갈 때 나는 육군 대장이니까 아무데나 그냥 걸어가도 괜찮아. 이렇게 걸어가면 그냥 그 지뢰밭은 대장 이런 거 안 가립니다. 근데 지뢰 지도를, 지뢰 족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지뢰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간 그 밟았던 자리만 밟고 가면 틀림없이 생명이 안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사표가 되는 선생님의 길을 잘 따라가 우리도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스승의 주일, 목회자 주일로 지키며 참된 스승, 영원한 우리의 스승, 진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살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본을 우리도 잘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